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0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울 말씀인 에스라 1장 2절을 찬트로 외워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선생님은 계속 누워서 잠을 자고 싶어요. 침대와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이죠. 침대에 누워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계속 누워서 잠을 자고 싶어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은 휴가를 내거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압받으면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외출 금지 그림이에요. 평생 집에 갇혀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거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스마트폰이랑 게임기 사용 금지예요. 스마트폰을 평생 사용할 수 없고 게임도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그림은 운동 금지예요. 축구와 농구를 할 수 없고 달리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 영상 시청 금지예요. 평생 어떤 영상도 시청할 수 없어요. 만약 이 네 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고를 건가요? 네 가지 모두 정말 포기하기 쉽지가 않지만 한 가지를 한번 골라보고 그 이유도 한번 써보세요.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다는 건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유를 빼앗겼고 어떻게 되찾게 되었는지 왕의 말씀을 들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셨죠. 유다 백성은 땅을 빼앗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파란 하늘과 넓은 바다 창조하신 하나님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 창조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예배를 드릴 자유가 없었어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불타 사라지고 말았어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먼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이 유다 백성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셨죠. 유다 백성은 포로였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다른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주게 하셨고 특히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들도 돌려받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마치 승리자처럼 이웃에게 온갖 예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가게 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을 보고 섞인 글자에 동그라미 표와 화살표 표시를 해서 문장을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주의 이름 찬양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자유를 얻은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나요? 알맞은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 나라의 역사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한 나라를 무너뜨리게도 하시고 이방 나라라도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돕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아나요? 우리는 죄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지 스티커를 붙이고 번호 순서대로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걱정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걱정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죄의 포로였던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할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얻도록 인간 나라 역사를 사용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바꿔 얻게 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할까요? 문장을 읽고 바른 모습과 자세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에 있는 글자를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면 나는 들어요. 말씀 듣는 한 사람을 주일에 스마트폰 할 시간을 빼서 교회에 왔으니까 내 맘대로 예배 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하고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친구 생일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예배를 빠져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릴 때 화를 내며 예배 드려도 괜찮나요? 아니에요. 예배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옆에 있는 친구 문제로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면 먼저 친구와 화해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택한 단어를 빈칸에 순서대로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요. 높은 산이라도 이겨내고 완성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죄로 인해 예배를 드릴 자유가 없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배드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기에 있는 단어를 참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써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날 지켜주시는 주 감사해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날 인도하시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고백해서 쓴 이 편지, 이 말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문장을 읽고 나의 예배 온도를 색칠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면 나는 들어요. 말씀 듣는 한 사람을 지금은 우리의 예배의 온도가 다 제각각일 수 있지만 점점 그 온도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교리 문답 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시계공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저절로 돌아가는 창조 세계를 만드신 후에 관여하지 않고 지켜만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 하지만 그분을 이 세상이나 내 삶과는 관련이 없어 라고 보는 실천적 무신론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천체의 운행, 기후변화, 생명체 탄생, 죽음을 모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심지어 범죄도 조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뜻을 이루기도 하시죠. 바사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며 유대민족뿐 아니라 포로로 잡힌 모든 민족을 고향으로 내려가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고레스가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고 권세를 주셨으며 마침내 마음을 움직여 유대민족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로우신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우린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과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친구들, 다가오는 주일에 예배하러 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친구들. 좋은 한 주 보내시고 우린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